베드로 후서 3장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자, 강도사님이 짝수 말씀,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홀수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387쪽이에요. 자, 강도사님이 짝수의 말씀, 우리 친구들이 홀수의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그럼 말씀 나누기에 앞서서 강도사님이 기도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제게 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서서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모두가 예배에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와 우리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 모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정민아, 진우야, 집중. 조용히 해. 쉿. 예배 끝나고 이따가 하세요. 서로 장난치지 마시고. 자, 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후서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 후서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쓴 편지예요.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를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튀르키예 지역에 있었던 교회였죠. 그 당시로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튀르키예 지역이에요. 그곳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쓰면서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이 편지를 썼던 거예요. 그래서 강도사님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한 가지 속담을 소개하려고 해요. 우리 다음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화면에 뭐라고 쓰여 있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자, 이 속담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나요? 찬이랑 승수 몰라요?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네. 오, 네.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정답이 나왔어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이 뜻은 여러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의 소리를 내면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엉뚱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배는요, 원래 어디에 있어야 되죠? 물 위에 있어야 되죠. 맞아요. 강이나 바다, 이런 곳에 있어야 돼요. 물이 있는 곳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배가 산에 있다는 것은 전혀 엉뚱한 곳에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 속담처럼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많은 사람들의 그 말을 따라가다 보면은 전혀 엉뚱한 길로,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자, 얘들아 집중해 주시고. 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우리에게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보다는 정답이 필요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동일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조언도 듣고 많은 사람들의 그런 도움을 받아야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이 진리를 올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떤 부분에서 이런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자, 화면에 보면 어떤 그림이 나와 있죠? 오, 부활하시고 어떻게 하셨죠? 자, 강도사님이 설명을 해줄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슬픔에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제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제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다시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그리고 이따가 예배 끝나고 할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제 주님의 사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힘과 용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 40일의 시간이 마친 후에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수많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들려 올려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들려지신 그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이때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너희가 지금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를 바라보고 있니?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로 올려지신 그 모습대로 다시 오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줬던 거예요. 즉,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은요, 천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님은요, 곧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의 날에 하늘로 올려지신 그 모습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광경을 바라본 수많은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을 전하며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강도사님이 예전에도 한번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실까요? 맞아요. 아무도 모른다고 했었죠. 예수님께서 정확히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오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절대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은 이단에 속한 사람일 거예요. 자,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고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주의 날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그 재림의 날이죠. 자, 이 날이 도둑같이 온다고 쓰여 있어요. 언제 올지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마치 도둑이 밤중에 살금살금 다가오듯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 예수님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자,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아가야겠죠. 그쵸?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는 믿음의 태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늦게 오시는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쵸? 이 말씀을 주신 이후로 약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수님께서 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후로 지금까지 한 2000년 정도가 지났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 곧 오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주님 늦게 오시는 거죠? 라는 궁금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앞절에 있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맞아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이 날이 너무 늦게 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느린 것 같고 더디게 오신 것 같지만 주님은 이 시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힘쓰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다음 화면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무슨 그림이 있죠? 맞아요. 재판하는 모습이 있죠. 재판하는 모습이 있는데 이 모습은 누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걸까요? 맞아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심판하시기 위해 오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의 주로서 오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했던 그 모든 일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했던 일들,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일들, 그 일에 맞게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그 구원을 맛보며 즐거움에 참여하겠지만 반대로 예수님의 그 대속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자기의 죄악을 따라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은요, 멸망으로, 심판으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4절 말씀을 화면 아래에 있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성이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통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힘써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올 수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냐면 바로 이런 어려움입니다. 우리 다음 화면을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화면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있죠? 자, 이 사람은 누구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사람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당시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을 시기에 어떤 사람이 교회에 몰래 들어와가지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야,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신 거 맞아?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맞아? 근데 왜 이렇게 안 오셔? 야, 너네 그렇게 해서 예수님 믿어도 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교회를 떠나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자, 그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날에도 이런 이들이 있죠. 수많은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에 대해서 오해하도록 만드는 이런 이단들이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은 결국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될까요? 자, 어떻게 되는지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6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서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무식한 자들, 굳세지 못한 자들은 바로 교회에 몰래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상하게 풀고 이상하게 해석하는 그런 이단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자의적으로 자기 맘대로 해석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멸망에 이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쫓아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따라가다 보면 주님의 뜻에 어긋난 길로 걸어가게 되고 결국 이 사람들과 함께 심판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절대로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수많은 이단들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고 있어요. 다음 화면을 한번 넘겨주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단이 어디 있을까요? 신천지 있죠.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머니가 있다고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또 뭐 안식일 교회라든지 아니면 뭐 대순진리회 그리고 미국에서 온 몰몬교라든지 이런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이런 이단들을 보면은요, 간혹가다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막 자칭 예수,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막 자기가 성령님이다라고 말하는 이런 잘못된 이단들도 있죠. 자, 강도사님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요, 분명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심판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수님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단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절대로 쫓아가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 거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마음과 힘을 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일컬어서 보혜사 성령이다 라고 말하는 이런 이단들,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요,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인 양 속여서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런 이단들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강도사님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꼭 이것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화면을 한 장 옮겨주세요. 자, 다음 화면으로 넘겨주세요. 자, 앞에 뭐라고 쓰여 있죠? 맞아요. 바른 지식이라고 쓰여 있죠. 자, 여기서 말하는 바른 지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지식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뭐 수학적으로 뭐 문제를 잘 풀고 뭐 영어를 잘 알고 이런 걸 말하는 걸까요? 자, 여기서 말하는 바른 지식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성경 66권 이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항상 이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오늘 예배에 나올 때 성경책을 가지고 오지 않은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늘 항상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잘 배우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바로 알지 않으면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이단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바로 알기를 힘써야 돼요. 그런데 만약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들어온다면 예를 들면은 뭐
성경 말씀을 잘 풀어줄 테니 교회 다니지 말고 우리를 따라와라.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 절대로 따라가지 마세요. 분명히 이단일 테니까 절대로 따라가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성경 말씀을 잘 배우고 함께 말씀을 알아가기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음 화면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무슨 나무가 있죠? 자, 여기 있는 나무는요, 여러분들 조용히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잠깐만 조용히 해주세요. 여기 있는 나무는요, 생명나무를 의미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 동산 중앙에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고, 그리고 그 옆에는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그리고 동산 주변에는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해 주신 수많은 실과들, 나무 열매들이 있었죠. 자, 우리가 아니라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않고 생명나무와 그리고 동산 곳곳에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과일들을 먹었다면 절대로 죽지 않았을 거예요. 죄를 범하지도 않고 죽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의 유혹을 받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을 때 바로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되고 죽음이 찾아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믿을 수 있어야 돼요. 혹시나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이런 이단들의 유혹을 받게 되면은 우리는 사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이런 사람들을 쫓아가서는 안 되고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말씀을 올바르게 믿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참된 생명, 참된 구원의 은혜가 있을 줄로 확신해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여기 아래에 있는 문구를 같이 읽으면서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을 바르게 이해해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성경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로 믿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믿으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맺고 기도드릴게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에 대해서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단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또한 우리를 잘못된 길로 빠뜨리도록 미혹할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럴 때마다 성경 말씀을 바로 알고 그리고 바르게 이해하며 주님의 길을 온전히 따라서 그런 모든 미혹들, 그런 모든 공격을 잘 물리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에 대해서 온전히 소망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주님 앞에 올바르게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초등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으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친 다음에 광고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5학년 1반, 5학년 1반, 진우야, 정민아, 우리 좀 차분하게 있자, 알았지? 쉬, 조용히 있고. 자, 오늘 우리 함께 외울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아까 같이 읽었던 말씀인데 각 반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 말씀 잘 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따가는 히브리서 11장 6절을 확인하도록 할게요. 자, 말씀 잘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종원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광고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